사람의 초점이 잘못 맞춰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70명이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들이 흥분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흥분하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초점을 다른 데로 옮기셨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에다가 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영향을 줬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당신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시는 원리를 여기에서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사람이 이것이 신앙의 열정에다가 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 사람의 흥분을 침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사람이 부분적으로 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 속에 그때뿐만이 아니고 어느 때든지 주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떠들썩한 기적이 일어나면 세상이 복음화되고 이 세상에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의 세팅입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들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는 디스플레이, 끊임없는 보여주기 위한 방법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의 동기는 내가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능력이 필요하고 내가 예언이든 방언이든 병고침이든 어떤 것을 구할 때 내가 보여주기 위하여 이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여주면 믿지 않겠습니까? 안 보여주니까 안 믿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서 쇼맨이 되는 것처럼 세일즈맨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순간이고 내가 그래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세일즈맨이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쇼맨이 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단숨에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도대체 몇 번입니까? 예수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 도대체 몇 번입니까? 그런데 사람의 신앙, 순종, 내면적인 변화가 외적인 기적의 빈도와 비례한다면 그는 벌써 옛날에 믿고 옛날에 변화되는 것이 옳은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후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마실 물을 주고 나니까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양식을 줬더니 아말렉이 쳐들어온다고 불평하고 아말렉을 이기게 해줬더니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거인과 같다고 불평을 하고 결국은 돌아가자를 외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마치 쇼맨처럼 세일즈맨처럼 믿을 만한 이유, 믿을 만한 능력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변동이 많은지를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보는 앞에 이적을 행한 것이 몇 번입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5천 명이 당연히 믿었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영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을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느리셔야죠. 클레임해야죠. 이제 너희가 이 이적을 보았으니 너희는 내 사람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를 따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 돌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적의 한계를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적을 보고 믿을 만한 이유를 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5천 명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는 것이 옳으나, 그러나 그 이적을 본 이후에 그들의 관심이 엉뚱한 대로 맞춰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적을 본 결과로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에 이들이 실족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규모로 승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고 영향력으로 승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고 명성으로 승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고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아, 이제는 신앙이 대세야, 유행이야. 대통령도 교회를 다녀, 영부인이 교회를 다녀, 국무총리가 교회를 다녀, 재벌회장이 교회를 다녀, 연예인들, 축구선수들이 교회를 다녀. 신앙은 대세야. 기독교가 승리했어. 기독교가 이겼어. 이제는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국가가 되려나 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으나 한 세대를 가지 못했어.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 줄로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부흥의 비결을 발견했어. 온 세계여 대한민국에 와서 이 비결을 배워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실제로 영국의 BBC 방송이 취재진을 보내서 영국의 교회, 서구의 교회가 쇠퇴하는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취재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느 유수한 교회를 가서 취재를 했어요. 그 방송을 제가 봤어요. 이 교회에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계단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찍고 예배 실황을 찍었는데, 그런데 제가 느낀 감정은 이 현상을 영적인 현상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해석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증거라기보다는 이것이 사회학적인 현상이야.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학적인 문화적인 현상으로 그들이 봤어요. 처음에는 제가 안타까웠어요. 이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나 봐.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나 그들이 옳았어요. 왜냐하면 영국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이탈리아든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누리는 것을 그들은 벌써 수백 년 전에 다 해봤어요. 왕에서부터 하인에게까지 교회를 다니던 때가 있었고 온 세상이 기독교 사회였던 적이 있어요. 그들의 문학, 음악, 건축 모든 것이 기독교적일 때가 있었어요. 이미 다 해봤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는 더 이상 그들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규모로 그들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규모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규모를 통해 증거를 보여주려고 할 수 없어요. 이미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잘못 보았던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규모로 승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으나
지금의 MZ세대는 거기에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도 교회를 가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것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 비밀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흥분한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은 물을 끼얹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성령을 받아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일까?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나는 가장 거대한 변화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요, 내가 내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요, 이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변화인데, 이 변화를 존재하지 않고 외적으로 나타난 규모라든가 떠들썩한 역사로 승부를 하게 된다면 흥분이 가신 후에는 사람들이 도로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지속 가능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Sustainable growth, 지속 가능한 성장,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한때는 경제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든가 아니면 빈부의 격차를 늘린다든가 소수에게 혜택을 주고 다수에게 해를 주는 방식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었다면 그건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라는 말이 온 것인데, 교회와 신앙도 지속 가능한 신앙, 지속 가능한 교회 부흥을 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흥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들썩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10년, 20년, 30년, 50년, 일평생,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지속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속 가능한 신앙이에요.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부흥, 지속 가능한 감동, 지속 가능한 능력, 지속 가능한 신앙의 유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되었고, 반짝이는 것이 다 황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속 가능할까? 흥분은 왔다가 갑니다. 흥분이라는 것은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아요. 왜 남녀가 처음 교제할 때 흥분을 느끼고 도파민이 발생하죠. 도파민이 발생하고 그야말로 눈에 반했다라는 말이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관건은 그 경험을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특권이고 인생의 행복이에요. 다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지속 가능한 사랑, 그건 별개의 일이. 우리가 정의하는 사랑, 애정, 매력, 이런 것을 일순간의 것으로만 정의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이든 애정이든 헌신의 기준을 다시 정의해서 지속 가능하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 가능해야, 그래야 머리카락이 파뿌리 될 때까지 사는 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애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가정에 대한 헌신, 충성,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국가에 대한 헌신이든
학술에 대한 헌신이든 자기 직업에 대한 헌신이든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10년 후에도 이것을 할 것이냐, 20년 후에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기독교의 영향, 신앙의 모습을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유행처럼 요즘에 무엇이 트렌드라느니, 요즘에 어느 교회가 핫하다느니, 요즘에 어느 설교자가 핫하다느니,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고 천년을 내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탱했느냐, 1000년, 2000년의 단위로 봐야 됩니다. 1년, 2년, 10년으로 봐면 안 돼요. 그건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통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대한민국이 한때 통계가 많고 많이 나왔다, 이것으로 판단할 수 없고, 두고 봐, 지켜봅시다. 10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500년 후를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넓은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는 중이에요.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네,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짓고 계시는 중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당신의 교회라고 하셨고 당신이 지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려면 당장의 인기 관리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기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인기를 관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연예인과 경쟁하지 않고, 예수님이 남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기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인기가 있다가 인기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렇게 인기를 쫓지 않아요. 인기가 없는 게 진리예요. 인기가 없을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통계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 기독교가 패배했어, 교회가 큰일 났어. 여러분, 그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 MZ세대가 교회를 안 나가, 믿는데 안 나가, 교회가 쇠퇴하고 있어, 큰일 났어. 큰일 난 것은 사람의 자존심이 큰일 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큰일 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것을 내다보신 것이, 주님도 그것을 친히 경험하신 바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 예수님도 경험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있을 때가 있었고 인기가 없을 때가 있었고 모일 때가 있었고 흩어질 때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으로 당신의 성과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대하여 저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말씀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고 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저의 마음, 중심, 동기, 하나님 앞에 의로움, 믿음, 이것을 말씀하실 때가 많지,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이걸 저는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지루하고 저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나는 좀 신나는 일을 말씀했으면 좋겠는데 신나는 일이 어디 없을까? 신나는 일, 프로젝트, 계획,
이런 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하루에 한날의 나라가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루에 민족이 돌아올 수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했어요. 하루 만에 민족이 돌아와서 하루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에겐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떠들썩한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게으르다는 거죠.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을 나타내셔야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돌아올 테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이 태만하신다는 뜻일까? 우리가 뭔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내면적인 것이요, 진실한 것이요,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조용하고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중심의 진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만일 문화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고 기독교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세우고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떠나갔다면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않았던 모양이죠. 거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면 아무리 건물을 세우고 성당을 세우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여기에 진실이 있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고 이것이 진짜고 여기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떠들썩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로 생각했던 것은 잘못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엉뚱한 것을 찾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다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고 여기에서 시작하고 이것으로 족하고 이것이 진실하고 이것이 오래가고 이것이 변하지 않아요. 내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요.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함께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함께 계셔 나 기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나와 함께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